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서 아카데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받으신 교재 25페이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할 과는 3과 사사 드보라 이야기입니다. 본 교재 제목은 여인천하입니다. 아마 저자는 이 본 과가 드보라로 시작해서 나중에 나오는 야엘로 끝나기 때문에 여성으로 시작해서 여성으로 끝났다는 의미로 이 제목을 잡아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지도자로서의 드보라, 또 평범한 여성으로서의 야엘을 등장시켜 주시면서 여성도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주인공임을 시대를 앞서서 말씀하시고 있지 않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를 보내신 사명제의 주인공을 삼으셨다는 그 사실을, 그 주인의식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사사드보라는 성경에 등장하는 몇 안 되는 여성 리더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여성 리더 하면 생각나는 성경의 인물이 있으실까요? 자,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있겠죠. 그래서 모세가 탑 리더였는데 아론과 미리암도 모세와 함께 리더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리더가 미리암 한 명 또 있습니다. 또 남유다의 왕 중에 여왕이 한 명 있습니다. 아달랴라고 부르는데요. 이 유명한 아합과 이세벨의 딸로서 남유다의 시집을 와서 왕이었던 아들이 죽은 다음에 본인이 여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는 유일한 여왕이 되겠습니다. 워낙 아달랴는 악역이어서 그렇게까지 언급할 다른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그 밖에 리더는 아니지만 루시나, 한나, 에스더, 또 마리아 등등 우리에게 친숙한 주인공급 여성들이 성경에 여럿 등장합니다. 그러나 여성 리더다라고 부를 만한 그러한 인물은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대 세계가 대체로 그랬겠지만 성경 당시 유대 사회가 가부장적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여성들이 나서기가 참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이제 예수님 당시 유대 남자들의 기도를 살펴보면 하나님, 저를 여자로 태어나게 하지 않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또 공공장소에서 남자가 여자와 말을 섞어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여자들과 대화도 나누시고 심지어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다는 것은 당시 어떤 분위기로서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미에서 혁명가셨습니다. 어떤 패러다임 전환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신을 의거해서 초대교회는 여성 리더들이 꽤 많이 세워졌고요. 그 이후에도 꾸준히 여성 리더들이 기독교 내에서 배출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이렇게 어려웠는데 하물며 사사 드보라 시대는 어땠을까? 이 드보라 시대는 예수님의 시대보다 1000년 이상 앞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드보라가 민족의 지도자였다는 사실은 매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자, 이 사사 드보라라는 여성 사사 한 명이 등장한 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성이 리더가 되기 어려운 그런 시대 속에서 그 어려움을 뚫고 이 드보라가 사사의 위치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보면 이 본문에서는 다 표현되지 않은 여성만의 그런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았을까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이 역사를 보면요, 많은 개척자들, 여러 분야의 많은 개척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남이 이해하기 어렵고 그 누구도 도와주지 못한 상황 속에서 어렵사리 그 길을 먼저 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보다 쉽게 그 길을 따라올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로운 여성 리더로서의 길을 걸으면서 드보라는 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전하게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자, 조금 더 배경을 계속해서 살펴보실까요? 이 드보라라는 사사는 사사기 순서상 세 번째 사사가 되겠습니다. 앞서 온넬이 있었고, 또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에훗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드보라인데요. 지난주에 정순도 목사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사사기는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의 악순환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잊고 우상 숭배의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다른 강한 나라나 민족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압제와 고통 속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다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사가 죽게 되면 다시 이스라엘은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의 순환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이 사이클이 반복되면 될수록 학습 효과로 이스라엘이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상태가 좀 나아져야 될 텐데 이 사사기 역사를 보시면 더욱 심하게 타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단순히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 구원만 해서는 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라는 책이.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고통을 제거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해결받기를 원했던 그 문제 해결만으로는 절대 우리의 신앙의 문제, 그 신앙의 문제의 본질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에서 시작된 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악순환은 사무엘과 사울 시대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사무엘이 선한 통치를 이어졌지만 사울이 또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다윗이 등장하고 나서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죄가 나쁘다, 우상 숭배가 나쁘다라고 얘기해서는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 결국 또 죄 짓게 되고 점점 심지어 그 죄의 강도가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없애려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플러스를 만들어낼까? 그래서 이 신앙에서의 플러스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시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그 삶을 살기 시작할 때 본격적인 그런 신앙의 플러스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로 이러한 새로운 삶의 신앙의 본, 신앙의 표준이 되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사사기부터 시작되어서 사울 왕까지 계속 이어졌던 이 영적 혼란기를 종식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어떻게 보면 다윗 전과 다윗 후로 나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으로부터 메시아 언약이 정말 명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친숙하게 아빠 아버지라 불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다윗이 그 효시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다윗이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교제의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관찰 질문 5개를 통해서 함께 본문을 나누겠는데요. 자, 1번 질문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 범죄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누구에게 넘기셨고 그는 어떤 사람인가? 자, 본문의 답을 보실까요? 자,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탁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여러분, 고스란히 앞서 말씀드린 그 순환 구조가 시작되고 있죠. 사사 에훗이 죽은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김없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금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당시 가나안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의 어떤 신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돌로도 만들고 나무로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사람의 모양을 갖기도 하고 동물이나 식물의 모양을 하기도 하고 또 사람과 동물을 섞어서 이렇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은 정말 애굽이라든지 메소포타미아 지방 못지않게 우상이 정말 많기로 유명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꼼꼼하게 계속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이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마치 부부가 서로 정절을 지키지 아니하면 간음죄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습니다. 그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간음했다. 이 백성은 음란한 백성이다. 라는 하나님의 한탄이 자주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서 가장 심각하고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북쪽에 이 하솔이라는 도시를 수도로 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앞으로 하솔 왕 야빈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솔이라는 도시는 이 갈릴리 바다 근방에 북쪽에 있는 작은 호수 메롬호수가에 위치했던 도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옆에 이 그림 사진을 보시면 그 위치를 아실 수 있겠습니다. 원래 가나안 정복 이후 북쪽 땅, 이 하솔 지방이 포함된 땅이 납달리 지파 땅으로 주어졌는데 어느새 하솔 지역과 그 근방 지역이 독립해서 큰 세력이 되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때 하솔 왕 야빈은 철병거를 무려 900대나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철병거라는 것은 이 말을 이끄는 이 전차를 말합니다. 자, 배너 영화 보셨죠? 말 4마리가 이끄는 전차 공주를 그 영화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또 이제 장기를 두시다 보면 뭐 포도 있고 뭐 졸도 있고 여러 말들이 있는데 차에 해당되는 기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전차, 철병거가 이 차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철병거는 고대 아주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고대 세계 초강대국들은 모두 전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나 헷 제국, 이 히타이트 제국이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이 전차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양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동양에서도 이 중국이 춘추 시대까지 주력 무기가 전차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강대국들은 다 전차가 몇 대 정도가 있는지에 따라서 그 나라의 국력이, 군사력이 매겨지게 된 것이죠. 이 병거는 돌격 능력이 뛰어났고 이 평지에서 특히나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현대로 따지면 이 탱크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 내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중간중간에 아직 미정복 민족들이 있었는데요. 그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악지대는 꽤 많이 점령했지만 평지의 여러 지역은 이 철병거를 가진 원주민들 때문에 정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여럿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올무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유혹하여서 우상 숭배로 끌어들였던 것입니다. 자, 이 철병거 900대면 어느 정도의 군사력이었을까요? 이 전성기 때 솔로몬 왕을 보시면 솔로몬 왕이 굉장히 부유하고 거대한 왕국을 건설했을 때에도 이 병거의 대수가 1400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부족국가 단위였던 사사기 시대에 겨우 북쪽 납달리 지파 지역 정도를 다스렸던 이 하솔 왕 야빈이 병거를 무려 900대나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하솔 왕 야빈의 나라가 아무리 좀 나라가 크지 않고 북쪽 한 구석에 있었던 작은 나라였을지라도 뭐 상대적으로 땅이 훨씬 본인들보다 넓은 이스라엘 전체를 속국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철병거라는 말의 의미는 이 하솔 왕 야빈의 군대가 철제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청동기 무기를 주력 무기로 쓰고 있었습니다. 철이 존재하긴 했으나 이 철 대련 기술이 발달하기 전이라 철로 만든 무기는 약하고 또한 조잡하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수백 년 후 사울 왕 시절에도 이 철제 무기는 블레셋의 기술을 빌려야만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솔 왕 야빈은 벌써부터 이 병거를 철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철과 청동기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스라엘이 도저히 군사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상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꼼짝 않고 20년 동안 이 하솔 왕 야빈의 압제에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이클대로 하나님을 배반했죠. 그리고 하솔 왕의 노예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구해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자, 2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 하나님은 이스라엘 부르짖음에 한 구원자를 세우시는데 그는 누구이며 어떤 선지자에 의해 세움을 받는가? 자, 4절에서 7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라피도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 다스리고 있던 사람은 사사 드보라입니다. 비록 하솔 왕 야빈의 압제 가운데 있었지만 드보라는 여러 가지 이제 재판을 하기도 하고 또 민족을 이끌 수 있는 그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너무 고통이 심해져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구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드보라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는데요. 이 드보라는 라피도의 아내로 그 이름의 의미는 횃불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불 같은 여자 혹은 불을 밝히는 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두운 시대를 밝히라는 의미로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드보라를 통해서 이 납달리 땅 게데스에 거주하는 바락이라는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이 바락이 장군이 되어 하솔 왕 야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야 할 그런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고 또 세워주십니다. 자, 사사금 여선지자 드보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또 따로 바락을 부르셨을까? 다른 모든 사사들은 본인들이 직접 구원자가 되고 또 본인들이 직접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드보라는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고 바락에게 이스라엘의 구원자의 사명을 주십니다. 자, 그 이유는요. 드보라가 직접 군대를 지휘하고 또 창과 칼을 휘둘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드보라가 여성이기 때문에 갑옷을 입고 군사훈련을 해본 적이 없겠죠. 혹 드보라가 나이가 또 있었다면 더욱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세계에는 여성 전사가 굉장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간혹가다 유목민 중에서 여성 전사가 있었고 또 그 전사로 매장이 되어서 발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드보라와 바락 관계는 마치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를 연상시킵니다.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는 산 위에서 기도했고요. 직접적인 전쟁은 아래에서 여호수아가 수행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 모세와 드보라의 위치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드보라가 할 수 없었던 부분을 바락을 세워주심으로 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바락의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8절 말씀.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 바락은 드보라가 같이 가지 않으면 이 사명을 순종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드보라에게 바락이 필요했듯이 바락이 이제 요청하기를 나에게도 드보라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자형 교환을 봤더니 바락이 겁쟁이거나 또 드보라의 인지도를 이용하려 했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는 마치 모세가 언변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아론을 좀 세워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사울 왕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무엘을 어떻게든 간절히 찾으려고 합니다. 바락도 본인의 신앙과 리더십으로는 좀 역부족이다 이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드온이라든지 입다처럼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든지 또 삼손처럼 괴력의 사나이였으면 백성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를 따르지 않을까 이런 자신감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사사로 있었던 드보라의 입술로
이제 세워진 그였기 때문에 이 명분과 정통성 없이는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어가기가 너무 부담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락은 반드시 드보라가 자기를 동행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은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하는가? 자, 14절과 15절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네, 전쟁이 벌어지고요. 이제 바락이 또 이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데요. 자, 이 전쟁을 구약에서 많이 등장하는 전쟁의 형태를 성전이라 부릅니다. 성스러운 전쟁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구약에 많이 등장합니다. 영어로는 홀리 워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자, 이 성전은 일반적인 전략과 전술로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여리고성은 굉장히 성벽이 두꺼운 크고 거대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이라면 이 성을 포위하고 또 해자를 파고요. 그 다음에 해자에 물을 채우겠죠.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공성병기를 이용해서 성벽이나 성문을 돌파하거나 혹은 사다리로 성벽을 기어올라가서 싸우는 것이 흔한 전투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성 주변을 돌아라. 그만큼 순종하면서 돌았을 때에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군사, 좋은 무기, 뛰어난 전략 전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마느냐가 승패를 좌우했던 것입니다. 또 그 밖에도 홍해가 가려졌다가 합쳐져서 바로의 군대가 전멸했다라든지 또 히스기야 왕이 간절히 기도해서 사네립 왕의 군대가 전멸한 사건이라든지 이 모든 사건들이 성전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다. 적군은 하나님의 백성을 강한 군사력으로 밀어붙이려다가 하나님의 직접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전멸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엇인지를 정리해보면 성스러운 전쟁의 목적,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하나님이 친히 구원해 주신다. 그 다음에 전쟁의 승패는요, 전쟁의 무기라든지 군대의 머릿수나 전략 전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솔왕 야빈의 장군 시스라가 이 철병거와 강력한 군대를 가졌지만 하나님이 그 군대를 어떻게 하셨다고 돼 있죠? 본문에. 자, 그 군대를 혼란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혼란하게 하셔서 큰 전력 차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시대의 전쟁은 대부분 이 성전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이고 이 상식적인 전쟁을 우리가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자, 역사에서 대표적으로 이 소년 십자군 전쟁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한번 보시면요. 11세기 말에 이슬람 세력이 예루살렘과 성지를 점령하면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초반에는 십자군이 파견되어서 성지를 회복하기도 하고 예루살렘과 그 근방에 여러 십자군 국가를 세우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슬람이 세력을 회복해서 점점 나라들이 하나씩 땅을 빼앗기고 마침내 예루살렘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제 독일과 프랑스에서 이제 사이비 계시를 받은 소년이 둘이 있었습니다. 각각 독일에 1명, 프랑스에 1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언이 순전하고 고결한 소년들만 뽑아서 이슬람과 전쟁을 하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선동을 하자 어린 소년들로만 이루어진 십자군이 결성이 되었고 마침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순수한 신앙에서 출발했지만 결국은 중간에 적군을 만나서 수만 명의 소년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노예로 팔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전이라는 개념이 항상 이렇게 적용되는 게 아니죠.
이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당했을 때에도 이 오스만 투르크가 공격을 하였는데요. 아주 단단했던 수천 년 동안 잘 버티고 있었던 성벽이 마침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신도들은 마지막 대피처로 성소피아 성당에 가게 되었고요. 기도로 적군을 물리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기도처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당도 손쉽게 점령당했고 천년간 이어져 온 이 동로마 제국도 기도만으로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성전이라고 선포하실 때는 특수한 조건이 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성전은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완전한 체계와 논리가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갖게 하기 위해 특수한 사건으로 보여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현대 우리는 성경을 쭉 읽으면서 체계적으로 신앙을 습득하고 또 신앙에 성장할 수 있겠지만 구약 성경조차도 없었던 그 시절에는 기적과 또 성전에서의 승리 등으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게끔 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현대에도 하나님이 그런 승리를 주실 수 있는 여지는 있을 수 있겠지만 결코 일반적이거나 상식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기에는 굉장히 희소한 아주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길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또 어떤 원수보다도 강하시다. 그리고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구할 때 반드시 자기 백성의 구원자가 되어주심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수많은 다른 신들이 있었지만 다른 신들은 다 가짜 신들이고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 전쟁에서 패배한 시스라는 어떻게 도망쳤으며 그의 처우는 어떠했는가? 15절 그리고 17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17절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었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이 본문에는요 하솔 왕 야빈의 군대의 최후가 등장하고 또한 이 군대를 이끌었던 시스라 장군의 최후가 이중으로 각각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 시스라 장군의 비참한 최후를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시고 또 하나님이 한번 개입하시면 대적들을 얼마나 철저히 물리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지를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자, 15절에서 표현된 것처럼 시스라는 패배해서 철벙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도망간 장소는 어디냐? 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여성의 장막, 이 텐트죠. 장막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 사이에 화평이 있었다, 즉 동맹 관계였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겐 사람 헤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앞서 나온 본문 살펴보실까요? 11절. 자, 11절 보시면 실마리가 나오는데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난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이 겐 사람들은요, 이 겐 족속은 미디안 족속과 매우 가까운 족속입니다.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미디안 족속이지 않았습니까?
호밥은 장인 이드로의 다른 이름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 겐 족속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족속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이 미디안 족속과 겐 족속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동행해서 가나안 땅으로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다 족속과 함께 주로 남쪽에 거주했거든요. 그 가나안 땅 남쪽에 함께 거주했는데 그들 중에서 헤벨은 그의 가족들과 함께 홀로 북쪽 납달리 지역이었던 사하나님 상수리나무 지역까지 이제 북쪽으로 이렇게 단체 이주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북쪽의 왕 하솔 왕 야빈과 동맹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배신이죠. 매국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모종의 관계였기 때문에 시스라는 전투에서 패하고 나서 안심하고 동맹 관계인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갔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엘은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비록 남편과 그 집안이 이스라엘의 원수 하솔 왕과 동맹 관계였지만 지금 상황이 어떨까요? 상황이 하솔 왕과 그 군대는 대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세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했기 때문에 그동안 원수와 동맹을 맺고 있었던 헤벨의 집안은 풍전등화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스라가 비록 자기들을 믿고 찾아왔지만 야엘은 내가 시스라를 이렇게 무찔러서 공을 세우게 되면 우리 가문이 또 용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바탕 위에 야엘의 계략이 시작이 됩니다. 야엘은 시스라에게 먼저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게 안심을 시키죠. 그리고 누웠을 때 이불 덮어주고 목말라 했을 때 우유를 마시게 합니다. 시스라는 야엘에게 누가 이 장막 안에 사람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거든 아무도 없다라고 말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안심하고 이제 깊이 잠에 들게 되는데 야엘이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장막 이 텐트를 칠 때는 이렇게 줄로 바깥에 이제 말뚝을 이렇게 박지 않습니까? 말뚝 하나랑 말뚝을 칠 수 있는 망치, 이 방망이 하나를 들고 잠들어 있는 텐트로 몰래 들어가서 관자놀이에 말뚝을 이렇게 박아버립니다. 관자놀이라는 것은 이 머리 옆쪽이죠. 이 눈과 이 귀 사이에 여기 옆에 움푹 들어간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옆으로 이렇게 누웠는지 이 옆에 말뚝을 박아서 이렇게 말뚝이 깊이 박혀서 머리를 관통해서 땅에 말뚝이 박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좀 더 설명드리기 원합니다. 당시 전쟁에서 패하면 몇 가지 치욕적인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자, 삼손 같은 경우 어땠을까요? 삼손의 최후를 기억해 보면요, 원수들이 삼손을 사로잡아서 두 눈을 뽑고 양기둥에 묶어둔 다음에 재주를 부리게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치욕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삼손은 이렇게 묶여 있으면서 더 큰 복수심이 들어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힘을 달라고, 그래서 이제 양기둥을 무너뜨려서 이제 원수들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길보아 전투, 마지막 전투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패배하자 내가 포로가 되면 조롱거리가 될 텐데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무기든 자에게 내가 적들에게 포로가 되지 않도록 나를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무기든 자가 너무 두려워해서 망설입니다. 그러자 스스로 칼에 뛰어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얄미웠는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평생 원수였지 않습니까? 사울의 시체를 가져와서 시체라도 성벽에 못을 박아서 죽어서도 이렇게 모욕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살아서든 죽어서든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대승리를 거뒀을 때 이 모욕을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세계에서는 포로가 되느니 내가 죽겠다 그런 일이 많았죠. 자, 이런 치욕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큰 치욕은 전사가 비전투 요원에게 죽는 것입니다. 자, 나를 이긴 상대방도 위대한 전사였다면 내가 싸우다 죽어도 명예롭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싸울 줄도 모르는 여성이거나 어린이라면 그런 사람에게 내가 죽었다면 큰 치욕인 것입니다. 마치 프로 운동 선수가 동네 아저씨나 아이들에게 지는 것 같습니다. 대학 교수가
비전문가보다 자기 전공을 잘 몰랐다 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등장하는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아비멜렉이라는 왕도 있죠. 여성이 던진 돌에 머리를 맞고 이제 임종을 맞게 되는데요. 부하들에게 자기를 죽이라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자가 나를 죽였다는 말이 안 나오도록 너희들이 먼저 나를 죽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시스라는 이 두 번째 치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비전투 요원인 여성 야엘에게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위대한 장군으로서는 그만큼의 치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가장 약한 자를 통해 가장 강한 군대의 수장을 내가 죽게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통쾌하게 적들을 물리쳐 주시는지,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상징적인 사건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건 이후 이 야엘 때문에 이 헤벨의 온 집안이 용서를 받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마치 여리고 성에서 기생랍 한 사람 때문에 온 집안이 살아난 것 같습니다. 큰 공을 세웠죠. 장군을 죽였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에 다시 평화가 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가 다루지 않은 그 사사기 5장에서는 드보라의 노래가 승리의 노래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호되게 한번 당했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잘 섬겼겠습니까? 자, 앞으로 사사기를 보면 볼수록 사람의 죄성을 점점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요, 우리의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근데 내가 죄인이긴 한데 조금 착하기도 하지만 조금 죄를 진 정도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뼛속까지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많고 그 죄성은 참으로 지독합니다. 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십니다. 오래 참는 사랑, 정말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이야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강의를 이만 줄이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 다음 시간에도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